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정부 측하고 교회 지도자들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누가 감히 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어떤 권위로, 무슨 권세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비대면 예배 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우리 삶에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죠. 부모님의 권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권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권위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의 권위, 즉 돈 많은 사람들의 돈으로서 누리는 권위가 있고 책을 써서 학문의 어떤 상아탑을 이루신 분들의 권위가 있으시죠. 그리고 힘으로 누리는 권위도 있습니다. 다양한 권위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부여진 권위냐 하는 논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권위의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런 예수님한테 나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본문의 이 사건은 앞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사건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21장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던 거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에서 바자회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바자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런 제사가 주였죠. 근데 자기 고향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게 되면 아무리 잘 데리고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데리고 오는 도중에 흠집이 날 수가 있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을 그 예루살렘에 와서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객들을 위해서 장터가 세워졌는데 하필이면 그 장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뜰 안에 장이 섰버린 거죠. 거기서 장사하는 이들 그리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는 일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야 되니까 환전하는 환전상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시장터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뒷배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수익의 얼마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물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좋아 나빠를 판별해 주는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그거 판별해 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로 인해서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굉장한 이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막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심기가 매우 안 좋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가서 무슨 이유로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마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쁘죠. 그런 비슷하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굉장히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질문하는 정말 권위의 출처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따지는 것일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랬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근데 즉답은 안 하시고 한 번 더 질문하니까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투하는 복싱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유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쪽에서 힘으로 걸고 넘어오면 그걸 힘을 딱 잡아갖고 확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형태의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는 거예요. 야, 니들 생각에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 같으냐 백성들로부터 온 것 같으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한 거죠. 근데 이게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나도 그럼 질문할게. 그러면 보통 이런 질문하면 니들은 누구한테 권위를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볼 법하잖아요. 근데 니들은 이러고 물은 게 아니고 뭘 물었냐면 요한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다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막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갖고 그 앞에서 많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 같으냐 백성으로부터 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거기 가서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럼 니들은 왜 하늘로부터라고 세례를 안 받았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당시엔 세례 요한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으니까 백성들이 난동을 피우게 겁내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라는. 그래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몰라. 되게 치사한 거죠. 치사하게 이런 I don't know 이러면 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될 겁니다. 나도 안 가르쳐줘. 근데 이게 참 특이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대꾸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 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다! 백성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기꾼이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않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얘기하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다니.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안 들어가서 이놈의 새끼가 근데 둘째 아들한테 내가 너 들어가서 일했더니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들어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럼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2번 둘째 아들이죠. 들어가서 어쨌든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문화 속에서는요 둘째 아들의 태도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싫어요? 이런 페루나를 두들겨 패버려야지 그냥.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약간의 이 현실성은 좀 결여했더라도 극단적인 경향이 있고 지혜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찌됐건 제일 좋은 건 큰아들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직접 진짜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어쨌든 둘째 아들은 싫다고는 했으나 들어가서 일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30절이 아니죠.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와 이거 굉장히 충격이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니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니들은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뭐 이런 말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를 주고 깨우침을 주려고 해도 이거는요 좀 심했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저 깡패가 들어가기가 쉽지. 저 깡패만도 못한 목사 이래버리면 내가 뉘우치고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지. 네가 뭔데 나한테 뭐 깡패만도 못하다는 둥, 저 거짓말쟁이만도 못하다는 둥. 그 당시에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종족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만도 못, 창기 몸 파는 여자들만도 못하다고 뭐 승질날 법하니. 아니 이거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지, 큰일 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뒤에 그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도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끝에 결론만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잡으려고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깨우치는 데는 실패했고 뭐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열받게 하는 데는 성공하셨어요. 열받게. 제대로 받치게 하신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이렇게 열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세리와 창녀들이 들으면, 창기들이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법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왜 이런 식으로 대꾸하셨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해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독특한 구조, 마태복음이 아주 독특한 구조를 딱 넣어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청결케 장사하는 이들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 다 빡쳤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2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딱 보여요. 우리 교회도 저 앞에 무화과 나무 2개 심어놨는데 아는지 모르겠네요. 이 집 열매 맺혔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의 그 가로수처럼 그 나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거리 심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되면 배고픈 사람들이 길 가다 이렇게 열매를 따먹곤 했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딱 봤는데 없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 한마디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호락 말라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저주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죽어버렸어요. 와우. 근데 이 사건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몰라. 지금 이들은 뭐만 알고 있냐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이들 내어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덜어 이렇게 병 고치는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것 정도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더라 하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아는 제자들은 살짝 공포가 들까 안 들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욱하는 성질을 알아. 특히나 아빠가 어떤 말에 욱하는지 알아. 그래갖고 아빠가 변하면 정말 헐크같이 변해갖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람을 때려눕히듯이 패버려. 이런 능력이 아빠한테 있는 걸 아는데 누가 건들건들 그러면서 아빠한테 와서 시비를 딱 거는 걸 보는 순간 아빠가 이 순간에 빡치는 순간 저 건달은 죽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열받으셔갖고 지금 저주하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죠? 바울이 저주해갖고 눈을 먼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들다가 말을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작심해서 하면 얼음 그러면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나 왜 이래? 내 몸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아들 줄게 그랬더니 에이 설마 그랬다가 아들이 태어날까지 벙어리가 됐죠. 말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일절 안 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있으셨는데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런 거 내가 증명해 줄까? 너 한번 공중 날아볼래? 손가락이 탁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이런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 딱 이렇게 딱 눈이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어디야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그들의 분기만 환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묵상하면요, 은혜라.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입니까? 백성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권위가 있도록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권위의 출처요. 그분이 권위자요. 그래서 그분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라라! 그러면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도 하셨냐면요, 20절 말씀에, 21장 20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기도하면 심지어 산도 들려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그 자체로 권위라서 그분의 이름만 대도 귀신이 물러서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제 사도들은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권위의 출처야 그냥. 근데 권위의 출처이신 그분 앞에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권위에 출처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권위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대학교 입학하고 신입생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친해지고 막 게임도 하고 막 놀았단 말이에요. 막 놀았는데 선배가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선배들이 앞에 딱 나와서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 중에 한 명은 우리 선배들이다. 선배님이시다. 그런 순간 얼음.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근데 내가 내 동기인 줄 알고 뒤통수 치고 못생겼다고 놀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 일어서더니 내가 니들보다 2년 선배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 주변에 사는 사람 죽은 거 아니야? 뒤졌어 그들은.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동네 한 살 어린 후배를 만난 거야. 어릴 적에 내가 막 가지고 놀았던. 그래갖고 어이 반가워 하고 막 목욕탕에서 옳딱 벗은 상태로 막 만나. 야 등 좀 밀어봐. 막 야야 식혜도 좀 사와봐. 막 식혜 얻어먹고. 그러고 나서 딱 옷을 입는데 그 한 살 형은 저 이등병 복장 입고 그 한 살 어린 내가 만만히 봤던 후배는 딱 옷을 입는데 중이. 그러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건 그냥 그대로. 어느 부대야? 휴가 나왔나 봐. 뭐 이런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런 그 저주에서 무화과 나무까지 말라버릴 수 있는 권위의 그 출처, 본 권위의 그 근본 그 자체이신 거를 드러내는 순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큰 위험이죠. 이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건너는데 배 타고 제자들과 건너는데 풍랑이 우악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풍랑과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도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이렇게 고무를 베고 주무셨는데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뻗떡 일어나갖고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잠잠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인데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4장 4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도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버리니까 더 무서워. 이게 왜 더 무섭냐면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해본다고 이렇게 배의 그 어부 출신들이니까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깨운 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정도면 그냥 신이야, 신. 그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다를 조종하는 거는. 신 앞에 섰다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죄인이거든. 그냥 죽는 거예요. 신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바람과 파도를 피해보려고 했더니 더 큰 게 왔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드러냈다면 그걸 증명하기로 하듯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게 한다든지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기절해버릴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를 언제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당신의 권위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비틀어지게 한 그 권위를 드러내셨더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싹 다 말라 비틀어지니 벌어진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갑자기 말씀 한마디 하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사형을 집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순환을, 아픔을 견디고 이기실 때까지, 다 겪으실 때까지, 죽기까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까지 당신의 권위를 감추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 중에 세리와 창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있었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듯이 묻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까지도 주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또 밝히 드러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뭐 할 수 있다?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시장을 열 수 있다. 이 생각에 막 흥분해갖고 저 예수 죽는다. 그것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뭐 메시아네 어떻게 떠들었는데 저 나무에 달려 죽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짜야, 순 가짜. 뭐 이걸 증명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좋다고 비웃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중보기도 하셨어요. 즉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제사장 무리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그 권위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뒤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그 권위 자체신데 권위를 쓰는 건, 사용하는 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위는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권위였냐면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권위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분노케 하고 있고 세리와 창기랑 비유하면서 열받게 하고 있지만 뭐 하기 위함이었냐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권위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세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아이들한테, 우리 집 애들한테 야, 가서 시계 좀 갖고 와. 아빠 물 한 잔 떠와. 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떠다 주고 갖다 주고 합니다. 근데 갖다 주는 이유가 아빠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빠와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자꾸 두들겨 패니까. 그래서 즉 권위가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진짜 관계를 맺기 어렵죠. 또 돈 많은 사람이 식당에 와서 어이 종업원 상 좀 치워. 어이 종업원 물 좀 갖고 와. 그럴 때 물 떠다 주죠. 그 사람이 가진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이 가진 돈에서 나오죠. 그러면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 사람과 종업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들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하시거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일 같은 일을 하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되죠. 그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거나 심지어는 반대로 어떤 일이 있냐면 말 잘 들으면 복 주신대 라고 하는 복 받고 싶은 생각에, 돈 벌고 싶은 생각에 순종하면 그것은 참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래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혹은 그래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권위를 감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역시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으신가요?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서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우주의 먼지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화과 나무처럼 멸하시기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이 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